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시록이 이제 끝나갑니다. 무엇으로 끝나죠? 지금까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최종적으로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옛뱀, 사단.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죄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졌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 농락했던 사단이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 동안요? 세세토록. 하나님 최후 승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은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는 건 우리가 봐야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에 대한 심판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면 이전의 창조와 지금의 새 창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자, 2절과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달라졌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끊어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옛뱀 사단이 유황불에 던져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 애통, 곡, 아픔은 사라지는데, 다시 있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안에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바울은 이러한 새 창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가지에 접붙이면, 그러니 꼭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은요, 성도들만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게임 중독자였는데요, 그 사람 폭력배였는데요, 사기 범죄자였는데요, 각종 추악한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라도 게임 중독자라도 폭력배라도 사기꾼이라도 범죄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가끔 내가 나를 봐도 인정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써 어떻게 변화를 시키지? 어떻게 내가 새로워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의 모습, 그렇죠.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이전의 모습을 보면 늘 후회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세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발견합시다. In Christ.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떻게 in Christ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